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인으로 말미암아 불성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욱 걷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거짓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시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비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의 구원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뭐 평화, 위로, 안식, 쉼, 기쁨 이런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약간의 공포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십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치 않아서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두려움적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6장이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이 이제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뭐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는 읽지 않겠지만 29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요. 그런데 26절에서부터 31절은 이것만 봐서는 그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여러 차례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글과 문장에는 문맥과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준에서 이 본문과 의미를 접근하고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떤 것이 그 문맥이냐 32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볼게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하나?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되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본 마음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너 지옥 가? 이러면 세상 쉬워요. 설교자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의 흐름과 저자의 의도를 중간중간 우리가 자간의 의미를 파악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서운 사랑인데 이 31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50세가 넘은 한 크리스찬 부부가 아이를 보육원에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래도 애정결핍과 여러 가지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에 엄마 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입양시켜준 그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 수박 사주세요. 수박을 사줬습니다. 근데 수박을 사주는데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머니, 아직 아주머니라고 하겠죠. 수박 좀 사주세요. 그래서 계속 사주는데 계속 수박을 사달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예쁜 옷을 입히고 텀에 꼭 안으면서 아무개야 딸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나서 엄마 아빠가 계속 수박을 사주는데 왜 계속 수박을 사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보육원은 수박이 어떻게 나오냐면 조그맣게 조각조각 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수박을 통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마트 가서 이만한 수박을 탁 사서 잘라주니까 이것이 수박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수박은 뭐냐면 요만한 빨간색이 수박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만한 수박을 들고 수박이라 그러니 얘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박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빨간 수박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만한 수박을 두시고 이거 수박이야.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빨간 조그만 조각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따만한 수박을 갖고 와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고 싶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섭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어휴, 이게 아니라 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며 너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며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급과 체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더라도 참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연결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과 맞는 것이다. 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수박 요거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따마나 통수박을 갖고 오면 이 인간 세계에는 이 통수박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양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 주시겠어요? 통으로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먹어왔던 습관, 봤던 경험들은 고작 수박 조각이 전부인 거죠. 그것의 경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어때요? 수박을 탁 주면 얘는 무섭겠죠.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수박이야.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진하더라고요.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무서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개봉박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계획과 사랑과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과 사뭇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식하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것이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큰 무서운 사랑을 경험해 나갔으니 36절 같이 한번 36절 3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여기 보시면 인내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
자, 여기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할까요? 저는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보여요. 어떤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와 등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을까요? 인내라는 말이에요. 인내. 늘 믿음은 인내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부분 오해해요. 저도 오해해왔고요. 믿음은 우리는 단순히 이런 그림으로 그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팍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도의 응답보다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 내에 우리에게 주실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예,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쌍둥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뭐라고요? 인내랍니다. 인내. 거기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빚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해요. 하나님 언제 돼요? 그죠? 언제까지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고민인 동시에 우리의 고민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지요.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뒤로 물러가다라는 헬라의 이 단어는 우펠로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랍니다. 솟아오르다, 커지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의 원어에 충실하게 교만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돼요. 아니 막 기도하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가 뒤로 좀 물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뒤로 물러날까요? 왜 마음이 교만해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의 경험을 보니까 나의 시간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낙마하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딱딱해지는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는 80세가 모세의 시간이었고 이진성 목사는 50세에 넘어서 개척한 것이 이진성 목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 세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적 기준에 맞춰 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 결혼할 때냐고요? 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것을 사회적 통념에 억지로 맞춥니까?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몇 살에 사역 시작했습니까? 80세. 근데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비록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40년밖에 못했어요. 그렇지만 400년과 같은 열매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간은 30세였어요.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하나님 쟤는 이렇게 빨리 불러주고 저는 이렇게 늦게 불러주셨어요. 아니,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몰라요. 저는 50세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모세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10년, 20년. 아유,
언제 주시나, 언제 부르시나, 젠장, 포기했을 때 딱 이게 바로 너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은 따로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무서운 사람.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또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저 괄호 안에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믿음이 적은 바보들아. 단어는 없어요. 뇌피셜 그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누구의 시간이 따로 있다? 자기만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오이의 시간이 따로 있고요. 사과, 배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배와 사과는 가을이죠. 그런데 오이처럼 여름에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어는 가을에 먹어야 제맛이지요. 여러분이 제 때가 있다,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회적 통념이나 누군가의 객관적 기준을 따라 왜 내 시간을 흘러가지 않냐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와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섭게 사랑하신다.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시고 맛보시라. 그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기도